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이혼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하는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지치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더 가야 될 길이지만 이제는 아버지 있는 대로 할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할아버지는 지금은 안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구속사역에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야곱이 아람을 향해 갈 때 어머니는 며칠만 가 있어라. 그러면 형의 그 노함이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하겠다 했지만 그 며칠이 20년이 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한 기간,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간섭하시는 그 훈련,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참다운 신앙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20년의 기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두 아내보다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14년을 자기의 인생 모든 걸 걸고 투자를 했고 시간을 보냈고, 또 그 외삼촌 라반과의 그 노동의 그 대가 또 싹쓸 이 라반이 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6년간의 기간이 채워져서 20년간을 그 낯선 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신들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여기는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도 유일신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경건의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어둠의 터널에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장애물을 건너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악조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은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나요?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20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는 40년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나의 지식이 풍부하고 내가 너무 가진 게 많다면 우린 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강남에
살지는 않지만, 또 분당에 살지는 않지만 이 읍에 들어와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느껴질지 모르고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가는 인생 여정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너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첫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에게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났을 때 네가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였느냐? 거기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갔다 오는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곳에 돌아온다면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아람을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이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유냐? 25절에 보면, 25절이 아니고요,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본 것처럼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외사촌들이 야곱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서 거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을, 아버지 덕택으로 우리의 재산을 뺏은 거예요. 그렇게 그 외사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부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제 이 라헬과 이 야곱이 기도한 후에 이제 그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요셉이 태어나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라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야곱이 너무 부지런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 라반이 알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성실하고 이 야곱으로 인해서 부를 쌓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10번이나 계약하는 그 삭슬 변경했다, 이렇게 야곱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 야곱이 부를 쌓게 되는 것은 그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해. 라반이 이야기를 해요. 이 양들이 점이 있는 게 태어나면 다 네 거고 얼룩무늬가 있는 건 다 네 거야. 근데 양이 태어날 때 그런 양들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 양들이 거의 다 하얗잖아, 그죠? 그럴 때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떠날 때에 그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너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행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를 얻어내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태어나는 것이 점이 있게 하고
얼룩무늬가 태어나는 것이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면은 얼룩무늬가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이 다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9절에서 보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끼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그 지하에 누가 온다고, 그 몇 사람이 지금 개척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많은 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받고 개척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그 순례자의 길은, 믿음의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져요. 그냥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라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은 주관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 믿음이 신실해.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네 마음이 거룩하라는 거야. 네 마음이 내가 명하는 사랑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남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찬양도 주셨지만, 반면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가를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을 하셔야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내가 정말로 힘들 때는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그래서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도 내가 힘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내 발자국인가요? 나는 주님의 등에 업혀가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깨어지는 자. 그 발자국은 그리스도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야곱이 이 아람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개입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한때는 그 경건의 훈련을, 제가 훈련을 하고 나가는 그 시기에, 지금도 물론 훈련하는 과정에 있지만 훈련하고 나가는 그 중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으면 붙을수록 저에게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왜? 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래. 나의 눈으로 남편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이 힘든 거야. 더
주님, 저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나를 전도한 자입니까?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나의 파트너인가요? 그런데 왜 저자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저를 간섭하시고 나의 삶에 믿음의 여정에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개입하셨다는 걸 이제야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개입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된다면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여, 이런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라반을 떠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냥 떳떳하게 라반과 이야기해서 이제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먼저 레아와 라헬과 함께 내가 떠나야 되는 배경을,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내들의 의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레면 오고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할 때에 이 두 아내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고 우리에게 지참금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행한 일을 모두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두 아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 이 야곱이 라반 모르게 떠나는 거야. 19절에 보면 아, 17절서부터 보면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아람을 떠나요. 왜 몰래 떠나느냐? 두려워서. 이 라반이 딸들을 빼앗고 자기의 그 부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레와 라의 아내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또 나타나셔서 현명하시는 거야. 현몽하시면서 어떤 선악간의 그 비판도 야곱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나의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지인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 왜 두렵죠?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주님을 너무 힘들면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해봐. 주로 이 리더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상대방의 그 연약한 부분을 공감해 주는 전에, 소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해봐. 예수 믿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정말로 힘들 때는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와요? 야곱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20년 동안의 그 믿음의 여정을 훈련받고 가지만 아직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아마 온전했던 자가 있다면 엘리야,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있죠.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온전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변덕스럽고 라반처럼,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막 바꿨거든요. 변경하고 변덕스럽고 치사하고, 이 야곱이 어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이고 사기치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먹고 취하고 땅을 정복하고 축복을 막 해주셨지만 한 가지만은 금하셨잖아요. 선악간에 구별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로 먹으며 불순종했을 때 두려움이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왜 오는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안에 근심이 와 있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절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우린 두려운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사역을 할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려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이 오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이냐.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지칠 때, 쓰러질 때, 정말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생활하시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줄게.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에게 힘을 주십니까? 우리 부인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인간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라는 거야. 내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준다는 거야. 주저앉고 싶어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굴 안에 갇히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의 터널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심령에 어두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왜 나한테 그런 어두움의 심령이 되는가, 내가 왜 상한 심령이 되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내가 너를 간섭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하늘에 뜻이 있고 땅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구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땅의 뜻을 구하며 나가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 제가 제 자신이 깨닫고 묵상하고 너 얼마나 도전받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늘의 뜻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곳에는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거야. 그곳에는 단지 찬양만 있고 기쁨만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도 우리의 삶은, 형편은 그냥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속고 속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정말로 내가 힘이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온전한 가지로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많이 있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가지로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주님은 너부터 온전한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너와 내가 연합이 될 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을 요한 사도는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의 모든 나의 정욕, 욕망, 탐심, 두려움, 좌절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죠.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슬픔을, 좌절함을, 두려움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것이에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오로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쉬라는 것이에요. 참 안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정말 임정선이, 예전의 임정선이 아닌 진짜 임정선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수연이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시비를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야곱에게 시비 걸지 말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담에게 왜 죄를 졌느냐,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이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 물어보죠. 왜 따먹었느냐? 뱀 때문에.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라반에게 하나님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간섭하신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시지만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9월 한 달을 기도하며 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가자는 거예요. 각자가 좋은 시간, 한 시간을 택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으로 경건의 훈련이 이어지고 가는 삶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 아직 초년병이잖아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을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구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일주일을 고민할 때 보면 막막해요. 처음에는 이 평범하게 그냥 야곱이 이제 기간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견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조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간섭하시고 라반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꿈에 시비를 가리지 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선악간에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뱀이 주는 생각이에요. 뱀이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입혀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 원수의 상에서 나를 주님은 구하시는 주님, 평생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는 안다는 거야.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거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아무리 우리의 열정으로 한다 해도 주님의 영광이 올라가는가, 이걸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회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의 육신의 힘으로, 너의 혼적인 열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다고는 보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나의 안에서 내 뜻을
바르게 네가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이전에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넘치게 해야 그 넘치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넘치는 그거 하나 작은 거 내가 11개를 받아야 그 한 개 가지고 누군가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도 간섭하시고 야곱도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 라반이 열흘 만에 쫓아와서 이 야곱을 만났을 때 화해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화해의 조약을 맺고 이 야곱이 순탄하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41절 42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31장 41절 42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며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그날그날에 이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그 형편을 보십니다. 그 수고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에게 이 밧다마람의 기간이 없이는 요셉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뤄가십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자들 중에서 하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맑은 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맑은 샘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나갈 수 있게 하신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지만 이 다윗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타락한 왕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부족하고 깨어지고 정말 참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남 앞에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50년 만에 제 마음을 흔드시고 그때서야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작은 일 하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성도가 적다고 우리는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염려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선교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 성전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한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